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내쫓겨짐을 받았습니다. 낙원을 이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한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낙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요 죽음 직전에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자리에서 낙원을 한평강도에게 회복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6시간 정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강도들도 6시간 정도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둘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어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어떤 분들은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을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에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 한평강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평강도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한 영혼 속에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특별한 인물인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나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직전에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을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어떤 서구학자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을 복음과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그 독특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는 독특함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기독교와 복음 안에서 주는 그 독특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평강도의 고백 말 속에서는요 신앙의 진정성이 정말 신앙이 참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요 믿음의 요소랑 똑같은 요소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은 40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렸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집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심판자 하나님, 형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려집니다.
그 40절 맨 뒤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남들 먹는 음식 못 먹으면 어떻게 사나, 남들 입는 옷 혹시 입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남들만큼 경쟁하다가 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려워해야 될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는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정말 사랑하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한평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옆에 있는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평 강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한평 강도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이 열리냐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립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립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을 좋다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트려진 마음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를 봤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남 탓을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허물입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배우자가 있는데 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나는 항상 괜찮은데 저 배우자가 문제인 거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나는 괜찮은 부모인데 저놈이 희한하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 탓을 해요. 그런데 이 한평 강도는 자기에게 당한 일을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형벌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명하시자 하나님, 너무나 형벌이 중하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당하는 형벌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남 탓을 하고 지금 당하는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평 강도는 죄를 지었는데 그 형벌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41절 보세요. 이에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형벌 받는 거 지금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나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자기를 잘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한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지식이 더해야 되냐면 41절 맨 뒤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죄를 알아요. 나를 압니다. 난 죄인이야. 나 자신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학해요. 그렇죠? 의기소침해지고요, 낙심합니다. 자기 죄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어떻죠? 나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요,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아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죠.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죠?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뭐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리에 익숙한 분들은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4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의 부인이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분이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부인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있는데도, 죽기 직전인데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가 대지성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게 왜 중요하죠?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대신이라는 교리거든요. 죄가 없으셔야지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지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십 년 다녀도요, 교회에서 중직자라 할지라도 이 한편 강도가 깨달은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거든요. 한편 강도는 놀랍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줘야지만이 기독교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는 지식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지금 이 한평강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 거죠? 왕으로 보이는 거죠. 당신의 나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이 한평강도는 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믿는 겁니까? 동시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성공했어요. 세상 보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힘도 하나도 없어서요. 자기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을 만큼 아주 너무나 매가리가 없는, 너무 힘이 없는 분인데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실 때 이렇게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재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보기에도 오늘을 잘 살아볼까 사람들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냐면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져야지 잘 살아요. 지금 주님이 문을 열고 곧 오실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오늘을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에 확신이 없어요. 오늘만 살아남으려고 해요. 예수님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임박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오늘의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한평강도가 놀랍게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러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강도도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 있고요.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왜 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열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열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편 강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12제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 들은 사람이 한편 강도잖아요. 영광스러운 약속,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은혜에 대한 기적이죠. 자기가 똑같이 죽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죽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랑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영혼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죠.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눈만 열리면 건짐을 받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찾아가면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쩔 때 평생 예수님도 안 믿기도 하고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너무 기적 같죠. 여러분, 목사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그 죽음 직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랑 세례 줄 때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례 줄 때 정말 이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한 면에서는 슬프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한 면에서는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야, 그분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 영혼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거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 때문에, 그분도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요. 저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이 구원받는 데는 손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종종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 평수가 다르더라. 여러분, 사람마다 아파트 평수가 다르더래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성경은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아파트 평수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누더기 같은 행동을 가지고 무슨 아파트 평수가 결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은 다음에 덕을 행하고 선을 행했다고 아파트 평수를 늘 넓힐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천국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요. 완전한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한평강도는요, 완전한 구원 얻는데 손색이 없는 거죠. 은혜의 기적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중에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 같아요. 저는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예수 믿을 거예요. 바로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당신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차마 그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속의 은혜도 주셨지만 또한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부요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응답에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알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이러면서 할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는 지금 언제일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보통 낙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중요한 단어지만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제가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예수님처럼 됐을 때, 괜찮아졌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네 모습 그대로, 지금 강도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종 얼마든지 저는 예수 믿을 준비가 된 것 같지만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는 것은 현재형이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기독교는요 현재를 얘기해요. 과거를 얘기하지도 않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요 성도를 볼 때 항상 원칙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대요. 저는요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오늘 그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죽게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또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오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평강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자기 보기에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받아주는 종교예요. 그렇죠? 이 받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받아주지.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 손색이 없을 만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금가락자를 끼우고 옷을 벗어 입히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렇죠? 받아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 기독교의 부유함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요. 그래,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받아주는 거죠. 낙원은 또 어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그런 곳을 천국이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천국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슬픔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인 거죠. 기쁨과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죠. 가나안 땅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갈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낙원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항상 기독교는 현재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건데 100%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해요. 이 땅에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낙원의 맛을 느끼게 해요.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느끼게 하시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아프고 슬픈데 갑자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의 맛을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이 한평 강도가 만난 예수님 만나셨어요?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더 선명하게 낙원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귀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어요?